우리 일할 때 그런 말 하죠. 일머리가 있다. 예, 일머리가 있다. 뭔 일을 할 때 저 친구 일머리가 있어. 일할 줄 알아. 라고 얘기하죠. 사실은 이 말이 더 똑똑하다라고 하는 말과 어울릴 것 같아요. 예, 시험 문제 푸는 것을 넘어서 어떤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일을 해내는 능력. 작게는 당장 지금 내 앞에 있는 일, 여기를 청소하고 저걸 고치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걸 해결하는 능력이겠지만 이 일하는 능력이 쌓이다 보면 또 일을 잘한다는 게 뭡니까? 일머리가 있다는 게 뭡니까? 그 일을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아는 거죠. 진짜 일을 잘하시는 분들은 딱 보고 나서 연장부터 챙깁니다. 도구부터 딱 준비해요. 일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거 그냥 손으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 가서 이것만 좀 이렇게 만지면 될 것 같은데 절대 안 되죠. 그게 일하는 방법이죠. 넓게 보면 뭡니까? 이 하나하나의 방법들이 쌓여서요,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한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인생에 부딪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는가라고 하는 그 방법의 문제입니다. 예수를 믿는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땅을 딛고 서서 하늘을 바라보는 삶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은 알겠는데 그런 삶은 구체적으로 우리 일상 속에서는 어떻게 사는 삶이냐, 그 방법이 뭐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일하는 방법,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땅을 딛고 하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은 어떤 모양들로 세워져 가야 될지, 우리는 어떻게 똑똑할 수 있을지 느헤미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하는 방법을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일하는 방법의 시작은요, 기도입니다. 우린 이미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았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그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참한 일들을 보면서 그 일들을 듣고 가슴 아파하면서 나의 사람들, 나의 민족이 고통받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가슴 아파하면서 그냥 괴로워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랐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저 문제 해결해야지. 일단 한번 가보자. 문제는 다 돈 있으면 되는 거니까 일단 돈을 모아보자. 내가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내가 가서 하면 뭐가 되겠지. 달려들었습니까? 아니었죠. 느헤미야는요, 기도했습니다. 우린 이 분명한 사실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시작부터 꼬입니다. 시작부터요. 이걸 알면서도 자꾸 잊어버려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무언가를 고치고 무언가를 새롭게 만들려고 할 때 여러분 그 계획부터 잘 세워야 되고요. 준비를 제대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서 움직여야 돼요. 큰일이 아니라 집에서 자잘한 하나 고칠 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알고 말하는 저부터도요, 뻔히 알거든요. 경험도 많이 해봤거든요. 그런데 뭐가 이렇게 눈에 보이면 저거 그냥 손으로 이렇게 좀 만져보면 될 것 같은데 그거부터 움직여요. 되는 일도 있죠. 그렇게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일들은, 어려운 일들은, 신경 써야 되는 일들은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적당히 되는 식으로 되지 않아요. 내가 그냥 한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요. 끙끙거리고 안 되네 하다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돌아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있어야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 다음에 나가야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기도로부터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우린 자꾸 이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리석게 실패합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 기억합시다. 기도해야 됩니다. 한 번 실패해봤으면, 한 번 무너져봤으면 기억해야죠. 그런데 우린 계속해서 왜 무너집니까?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구하였습니다. 느헤미야가 능력 없어서, 못나서, 할 수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보았지만 느헤미야는 그 나라의 왕의 최측근에 있었습니다. 웬만한 힘이 있었다고요.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부와 자신의 능력으로 덤벼들 만한 상황일 수도 있었다고요. 그러나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됨을 우리가 봅니다. 자, 이제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그래요 목사님, 그래요, 기도해야 되는 거 알아요. 나도 기도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그 느헤미야의 기도가 우리 앞에 어떻게 실현되었나? 오늘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죠. 13절부터 15절 한 절씩 읽고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15절 함께 읽습니다.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 들어와 돌아왔으나. 자, 여러분이 느헤미야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느헤미야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향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무너진 저 성벽을 세우겠다. 우리의 일상으로 세워보면 내가 무너진,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 회사를, 저 사업을, 교회를, 가정을, 내 삶의 어떤 문제를 회복시키겠다, 고치겠다 결단하고 나섰습니다. 나에게 힘이 있습니다. 내가 그만한 힘을, 부를, 지원을 약속받고 왔습니다. 내가 느헤미야입니다. 그럼 뭐부터 할까요? 먼저 드는 생각이요, 저부터 그런 생각 들 것 같아요. 예루살렘 딱 왔어요. 다 앉혀놓고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 왜 왔는 줄 알아? 나 이거 다 고치려고 왔어. 저 성벽 고치려고 왔어. 고치면 돼. 페르시아 왕이 내 후원자야. 내 뒤에 있어. 자, 이제부터 시작. 일해.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느헤미야 뭐라 합니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와서 별다른 말이 없습니다. 별 말이 없어요. 높은 사람들, 관원들은 알았겠죠. 명령서가 오지 않았겠습니까? 저 사람 왜 오는지. 말하자면 총독으로 왔는데, 왕의 임명장을 받아서 왔는데 왜 왔는지 알았겠죠. 그런데 예루살렘의 보통 사람들은요, 우리 옛날로 치면 사또, 현감이 부임해서 온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무슨 명령을 받고 뭘 가지고 왔는지 알 게 뭐예요? 일반 사람들은 나 사는 것도 바쁜데, 힘든데, 괴로운데 몰라요. 느헤미야는 와서 명령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뭐냐면, 느헤미야가 밤중에 예루살렘 성을 돌아보는 겁니다. 혼자 가서 그 예루살렘 성벽을 쫙 돌아봐요.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떤지 살펴보는 겁니다. 무슨 문이라고 쭉 나오는데 그건 예루살렘 성문의 이름들이었습니다. 그 성의 문의 이름들, 그 지역을 한 바퀴 쭉 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오늘 13절과 14절 말씀만 봐도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고 비참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벽입니다. 외적으로부터 이 도시를 지키기 위한 성벽이요. 그런데 나귀 타고 말 타고 그 성벽 지나갈 수도 없어요. 여러 사람들이 함께 움직이면서 돌아볼 수도 없어요. 다 폐허가 돼가지고 돌무더기에 제대로 된 길도 없어서 혼자서, 짐승도 뒤에 두고 혼자서 마치 등산하듯이 올라가고 피해가고 그렇게 움직여서 겨우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상황. 성문은 다 불탔고 성벽은 무너지고 비참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루살렘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대로 이루기 위하여서 행한 일,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첫 번째 했던 일이 뭐냐? 현실을 살핀 겁니다. 나의 현실을. 우리는 땅을 딛고 살아갑니다. 예수 믿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칫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제부터 나는 하늘나라 가운데 있어. 나는 영적으로 사는 거야. 내가 딛고 있는 땅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자리, 나의 현실, 나의 상황은 마치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시해도 되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렇게 착각해서 허황된 주장과 생각 가운데 빠져 살다가
마침내 감당하지 못할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때는 무너져 버려요. 앞에서는 막 주여 영이여 성령의 능력으로 큰소리치다가 막상 감당하지 못할 현실의 벽에 딱 부딪히며 그때야말로 더 기도해야 될 텐데, 그때야말로 더 주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될 텐데, 그때 이상한 짓 한다니까요. 그때 이상한 짓 해요. 왜 그렇게 합니까? 주여 주여 성령의 능력을 외쳤던 사람들이 막상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때 세상과 타협합니다. 죄악과 타협합니다. 돈을 먼저 찾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교회의 비참하고 슬픈 현실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욕먹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아야 됩니다. 나의 상황을 살펴야 됩니다. 막연한 낙관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냥 어떻게 되겠지? 그래 우리 목사님 말 듣고 나 어제 가서 기도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될 거야? 여러분 그 믿음 아닙니다. 술 먹고 잊어버리고 도망치는 사람과 나 기도했으니까 어떻게든 되겠지 라고 현실을 무시하고 잊어버리는 사람과 본질적으로 뭐가 다릅니까? 전 술 먹는 거 안 좋아합니다. 목사니까 당연히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술 맥주 한 잔 마실 수 있죠. 문제 없습니다. 와인 맛있으면 드시면 됩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취하면요. 여러분 취한다는 게 뭡니까? 내가 나의 생각을 못하는 거죠. 내가 나의 판단을 안 하는 겁니다. 잊어버리는 거죠. 잊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잊어버리면 잠시는 잊을 수 있지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삶은요, 술 취한 사람들이 술에 쩔어서 사는 삶과 달라야 됩니다. 마약 중독자들이 마약 찾으면서 거기 빠져 사는 삶과 달라야 된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 우리의 삶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를 세우신 자리에서 땀 흘려 씨를 뿌리며 열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현실을 분명히 보십시오. 아플 수 있습니다. 싫을 수도 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 왜 이래? 하지만 그 상황을 분명히 인정하고 보는 것에서부터 회복이 시작됩니다. 느헤미야 총독이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성벽 저 구석에 어떻게 돼 있든지 말든지요. 나는 총독 관저 만들어 놓고 거기 앉아서 왜 빨리 앉아? 빨리 해. 저거 돼야지. 너네 뭐 하고 있어? 소리만 쳐도 됐다고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어려운 자리에 가서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고 나면 결과가 어땠을까요? 이 일은 안 될 일이에요. 예루살렘의 비참한 소식을 들었을 때만 해도 말로 들었죠. 말로. 정확히 어떤 상황이었는지 와닿지 않았습니다. 말로만 들었으니까. 이제 와서 보니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무너져 있어요. 차라리 아무것도 없으면 그거 위에 무언가 세우기라도 하죠.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그 폐허 더미를 치우는 것부터, 거기에 새로운 성벽을 쌓는 것부터, 그리고 그 폐허를 보면서 살아온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패배가 맺쩔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현실을 정확히 보니까 느헤미야가 포기할 법한 그런 상황이었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믿음의 사람과 믿음 없는 자의 길이 갈라지는 겁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현실을 정확히 보면 볼수록요, 무너져 버립니다. 괴로우니까요. 감당할 자신이 없으니까요. 능력이 없으니까요. 목사님 말 듣고 내 인생이 어떤가, 내 삶이 어떤가, 지금 내 문제가 뭔가 하나하나 따져보고 보니까 이건 더 답이 없어요. 더 괴로워요. 내가 그냥 적당히 넘어갈 땐 괜찮았는데 정확히 보니까 더 힘들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목사 말 들어봤자 별거 없네. 그냥 가서 술이나 마시고 게임이나 하고
인터넷이나 보고 그냥 아유 몰라 어떻게든 살겠지 이러고 사는 거죠. 느헤미야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자리에서부터 나아가는 겁니다. 거기서부터요. 진짜 비전은 그런 겁니다. 할만하니까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고 붙잡으며 나아가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모든 것을 살피고 보았고 그 현실 위에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나아가야 될 길입니다.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느헤미야가 붙잡았던 것은 하나죠. 하나님의 선한 손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 이제 선거가 지방선거가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네에서는 더 좀 북적북적하는 거는 지방선거죠. 큰 대통령 선거 이런 거는 좀 큰 얘기니까 그런가 보다 또 하고 가는데, 지방선거 내년에 있는데 이제 정치 관심 없고 선거 관심 없는 분들은 아직도 지금 10달이나 남았는데 라고 하는데, 당사자들은 마음이 급하니까요. 그런데 동네에서 지방에서 선거 때가 되면 후보자들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누구랑 친해. 이 얘기입니다. 멋지게 더 얘기하죠.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하지는 않죠. 내가 네트워크가 뛰어나고 내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고 이렇게 다 멋지게 얘기하지만 그거 다 앞뒤 자르고 얘기하면 뭡니까? 내가 누구랑 친해 이겁니다. 근데 그 누구가 힘이 세다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이랑 그래도 사진도 한 장 찍어봤어. 내가 국무총리랑 밥도 먹어봤어. 이 얘기하는 거죠. 내가 누구랑 친해. 그게 통하죠. 통합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그것이니까 통하는 겁니다. 우리 실제 그렇잖아요. 누구 능력 있고 힘 있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랑 전화 한번 할 수 있으면 요즘에 뉴스 나오지 않습니까? 누구랑 밥 한 끼 먹고 누구랑 전화 한 통화하면 1억이고 10억이고 이러잖아요. 그거라고요. 느헤미야 어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최측근이었습니다. 그럼 예루살렘에 페르시아 제국의 기준에서 봤을 때 저 구석에 있는, 조금 슬프지만 서울 사람들이 봤을 때 남원 보듯이 남원에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내가 딱 첫 일성을 외치면 뭐라고 얘기하고 싶을까요? 세상 사람들 기준에는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야 니네 알아? 야 내 왕의 최측근에 있던 사람이야. 내가 이런 데 올 사람이 아니야. 내가 왕하고 직접 이야기하는 사람이야. 우리 왕 밥 먹을 때 내가 그 옆에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18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에게 내가 예루살렘 성의 이 모습들을 다 살피고 문제를 살피고 이제 내가 나아가야 될 그 시작점에 선 다음에 외치는 첫 말이 뭐냐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을 선포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내가 얼마나 높은 사람인지, 얼마나 힘이 센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것부터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음을,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기를 원하심을 선포합니다. 느헤미야의 믿을 구석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우리는 현실을 봐야 됩니다. 많은 것들을 계산해야 됩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의 삶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렇게 돼야 돼, 이게 필요해, 이걸 이루어야 돼, 이걸 돕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일들, 이러저러한 사람들이 있어 생각해야 됩니다. 알아야 되죠. 바보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손 놓고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요, 그 모든 때에 이루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놓쳐버리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입으로 하나님 부르면서 세상과는 아무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십니다. 대적자들이 나와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대적자들이 나와서 비웃고 조롱합니다. 회방합니다. 너 그거 될 것 같아? 야, 우리는 안 해본 것 같아? 저 성벽을 다시 세운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그거 될 것 같아? 안 돼. 네가 왕 옆에 있었다고 왕이 뭔가 좀 도와줄 것 같으니까 그거 믿고 까부나 본데 안 돼.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야.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벽의 그 상황 속에서 자기 이익을 누리던 대적자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외칩니다. 비방합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느헤미야가 얘기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려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 느헤미야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내가 왕 믿고 이러는 거 아니다. 내가 계산해 보니까 일이 될 만해서 이러는 거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나아간다.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다. 이 분명한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로 시작하였어. 내가 딛고 서 있는 이 땅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그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혼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애당초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아니 이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일이 어찌 혼자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혼자 가서 쌓고 오르고 싸우고 지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죠. 함께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혼자라면 시작도 하지 못할 일이고 내 욕심으로 과욕으로 교만함으로 혼자서 내가 해야지라고 나섰다가도 이내 실패하고 무너져 버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와 함께할 이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자신의 동역자들, 나와 함께할 사람들, 하나님께서 또한 일꾼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사용하실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에게 하신 일, 그리고 당신들에게 하실 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우리와 함께할 사람들을 보내시고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합니다. 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렇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주의 복음 선포하다가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아합 왕과 이세벨이 도무지 바뀌지 않으니까, 놀라운 기적을 보아도 똑같으니까 좌절하고 절망하고 도망가죠. 나 죽는 게 낫겠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 혼자입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말 안 합니다. 일 안 합니다. 나만 이러고 있습니다. 라고 절망하면서 외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하십니까? 너 혼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준비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 네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너 혼자라고 말하지 말아라. 네 혼자 이 모든 것을 행한다고 얘기하지 마라. 너만 하나님 붙잡는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 땅에 죄로 가득한 그 왕 밑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일하는 믿음의 남은 자들, 믿음의 일꾼들이 있다. 너의 동역자들이 있다. 기도하는 자들이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 버려져 있다고, 나 혼자 책임져야 된다고 교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곁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맡기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격려합니다. 위로합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기도해 줄까? 교회에서 말해봤자 그 말거리만 되고 뒤에서 그냥 나 흠이나 보고 이러지 않을까? 안타깝고 슬프지만 그런 모습도 있을 수 있죠.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고 모두가 다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들만 있으면 교회가 교회일 수 없습니다. 교회 가운데 믿음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뭘 주저하십니까? 부탁하십시오. 기도해 달라고. 구체적이고 세밀한 부분들 다 말하기 어색하고 부끄럽고 어렵다면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말하십시오. 날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그 말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는데 왜 내가 혼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삶을 위하여, 나의 일을 위하여 기도로 함께하며 마음을 나누며 함께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또한요,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죠. 세상의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에 필요한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의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많은 경우에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 상황에서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하여 내 삶에 역사하시는구나, 일하시는구나, 나를 도우시는구나, 기도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일 가운데 나아가셨던 분들은 이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 경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때때로 자리마다 사람들을 준비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 해야 되는 일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일들로. 우리 가정의 일처럼 느껴지는 때도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의 일도 있겠죠. 그때마다 나 혼자 감당해야 된다는 그 유혹, 그 시험, 그 도전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을 여시고 찾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어려움에 부딪혔구나.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돕기 위하여 준비한 사람이 누굴까? 실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떤 힘을 통하여, 능력을 통하여 도울 사람도 있고, 위로의 말을 통하여, 기도의 능력을 통하여 도울 이도 있습니다. 멈추지 말고 포기하지 마시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일하는 방법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쫓아서 나아갑니다. 그렇게 기도한 우리는 그저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의 자리를 바라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텅 빈 하늘만 바라보던 제자들에게 너에게 맡겨진 소명을 기억하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보내신 우리의 자리를 바라봅니다. 그 자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곁에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들과 함께 이 일을 이루어 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길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삶을 주님의 은혜 안에 능력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혼자 있다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취한 것처럼 모른 척하지 마시고, 다 끝났다 좌절하지 마시고, 지금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놀라운 일들을 믿음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